제목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 2월 14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2013년 2월 4일 교회 주보를 보시면 맨 앞에 창립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이제 9년 됐더라고요. 내년이 10주년입니다. 내년은 10주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9주년 2월 4일인데 2월 4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2월 4일 지나서 이제 그 주에 다음 주에 그 감사주를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우리가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저의 마음과 저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복음이 참 중요한 교회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교회에는 다양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중요하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그러한 어떤 방향들이 있고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다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을 무엇으로 잡는가?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어떠한 종교적 성취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반대는 어떤 종교적 성취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세요. 복음의 반대는 종교적 행위의 성취다. 그 반대가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뤄 놓으신 구원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 또 잊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릴 거예요. 지겹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능력 삼아서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게 복음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 지금 이런 교회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좀 젊은 교회들 있잖아요.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세요. 온누리 교회라든지 지구촌 교회라든지 이제 많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교회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 전에는 좀 정통교회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그러한 어떤 문화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요새 교회들을 보니까 복음주의적 교회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TGC라는 그러한 복음과 도시라는 그러한 연합 단체가 있어요. 그런 연합 단체에서도 이제 복음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CTC 코리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단체들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그런 교회, 젊은 목회자들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추구하고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교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미국의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창하신
이렇게 센터 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러한 센터 처치 중심적 교회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치가 무엇인가? 센터 처치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는 핵심을 가지고 이제 모든 다른 교회와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연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제 센터 처치 교회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센터 처치가 뭐냐? 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연합된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센터 처치가 주장하는 세 가지의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첫 번째 가치,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두 번째, 도시를 품는 교회. 도시를 품는 교회. 세 번째, 역동적 사역이 있는 교회. 이게 센터 처치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주제예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도시를 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역동적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 센터 처치 교회와 함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처치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고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교회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공동체고 네 번째는 훈련이고 다섯 번째는 사역이에요. 어느 교회나 이 5가지를 다 품고 있습니다. 뭐 어디를 강조하고 뭘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도 결국 이 5가지를 다 이렇게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전도와 공동체와 훈련과 사역 이걸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배분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예배인데 전도적 예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훈련과 공동체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역동적 사역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요. 예배는 예배인데 전도적 예배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훈련과 공동체가 좀 강화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역동적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센터 처치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도적 예배가 무엇인가? 전도적 예배는 예배는 예배인데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전도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고유의 문화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나타난 어떠한 교회적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고착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어떤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올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혜지 집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되셨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어려워요. 은혜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은혜라는 말이 뭐고, 뭐 감사가 뭐고, 의가 뭐고, 뭐 공의가 뭐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자꾸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말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건 필요 없는 장벽이에요. 필요 없는 장벽. 우리가 이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이 장벽을 허무는 예배가 바로 전도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장벽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용어를 안 써도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용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문화인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제거하자. 이게 바로 전도적 예배입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한 우리 안에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장벽과 같은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면 서로 간에 이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교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방언하지 말아라. 왜요? 방언은 그 사람만 알아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면 못 알아듣는다. 차라리 예언을 해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는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의 예언을 해라. 아무리 수백 마디의 방언을 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박현희 집사님도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 무슨 말인지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저 말 하는데 뭐 어떻게 회개가 도대체 무슨 말이, 죄가 무슨 말인지, 특별히 죄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말하는데 도대체 나는 뉘우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죄를 회개하러 가는지, 도대체 회개가 뭔지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바로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가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를 해야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새로운 사람이 지금 있다,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만 좋은 예배는 물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좋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크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만 좋은 예배, 우리만 은혜 받는 예배, 우리만 뭐 감동 있는 예배,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것도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은 설교와 찬양입니다. 특별히 설교도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하나, 또 설교하는 그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고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만 세상에서 쓰는 말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써야겠구나, 이런 표현을 써야겠구나, 저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행가 부르자는 거 아니에요. 주체는 복음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하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체를 바꾸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유행가 부르자, 교회에서 인문학을 가르치자, 이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주체는 뭐예요? 우리의 주체는 복음이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지 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어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의 언어로 친히 내려오셔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계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처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나 문화나 교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활동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렵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성경 읽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예배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처음에요 정말 종교적 열심이 많았거든요. 유대교에 정말 열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핍박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핍박을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하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게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핍박하러 다녔다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더욱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가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자기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처럼 되고 싶대요. 왜요? 이방인들을 얻고자.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대요. 왜요?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기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 있는 사람처럼 다가간대요. 왜요? 종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찾아다녀요. 사람들을 찾아내요. 사람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근데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종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 새로운 사람이 누가 오든, 누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누가 어떤 아픔이 있든 관심이 없어. 나에게 전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문화도 점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고 그 사람들이 나 이상하다, 이 교회에 왔더니 너무 적응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문화도 여러 가지 것들도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함께 적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전도적 예배예요. 이게 두 번째는 공동체와 훈련이에요.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영상 예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실시간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줌으로 한때 교회 문 나왔을 때 우리 이 집사님 기억하시죠?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막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하고 다 이게 영상 예배예요.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얼마 전에 지금 제가 어저께도 홈페이지를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니까요, 교회 아예 안 하는, 교회 현장 예배를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지 말래요. 이게 30%만 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10,0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도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교회 아예 이렇게 현장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이제 영상 예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상 예배는 대세예요, 이제. 그래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영상 예배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장점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영상이 익숙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예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교류도 아주 뭐 더 이렇게 줌이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배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성이. 아무래도 영상 예배는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태도도 문제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모습과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할 때 영상 보고 예배하는 이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게 아주 문제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걸 봤더니 다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 영상 시대에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막 골머리를 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이제 영상 예배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고 서로 뭐 이렇게 소그룹, 다락방, 뭐 어떤 셀,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게 끈끈한 어떤 사랑을 잃게 되고 원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 예배 드려서 굉장히 풍성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김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성 예배 많이 드리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막 뛰어난 강사들 얘기 듣고 좋은 콘텐츠 많이 듣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게 채워지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더 외로워져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더 외로워져요. 더 소외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콘텐츠는 더 풍성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더 외로워져요. 공동체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공동체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복음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적 공동체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공동체는 공동체예요. 중요해요. 사랑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적 공동체예요. 복음적 공동체가 뭘까요? 복음적 공동체는 복음의 그 중심 사상을 담은 공동체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 공동체는 뭐냐? 죄인이면서 의인인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러한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어떤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면서 말할 수 없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정말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의인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숨길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엉망으로 살자?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대로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그 복음의 힘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복음적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공동체 가운데 모든 걸 다 쏟아넣고 거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그런 놀라운 의인이지, 이걸 확인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 중심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얻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서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는데 복음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훈련을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해 나가셔야 되는데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나가야 될 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와 훈련을 받아서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질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김 권사님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혜지 집사님은 아마 세상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지가 그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화를 그렇게 오래 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이 집사님하고 차이가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뭐 사는 거,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다르대요, 저는. 왜냐하면 하도 교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세상 사람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의도를 하셨든 의도치 않았든 세상 사람과 좀 다릅니다. 아, 저분 권사님 같다 그러면 권사님 맞아요. 저분은 왠지 장로님 같다 그러면 장로님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또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교회스럽게, 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교회스럽게. 삶은 그게 아닌데,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렇게 일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일적으로 바뀌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과 같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거기서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야 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 공동체였고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래요. 거기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공동체로 끌려가래요. 그런 나라로 끌려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 가서 애 낳고 살라는 거예요. 직장 잡고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기는 나쁜 땅이잖아요. 거기는 악한 땅이잖아요. 빨리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살아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무너졌고 너희는 그곳에 가서 애 낳고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사람처럼 살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서 그 땅에서 변화시켜요. 그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정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 와야만 그게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집 짓고 애 낳고 직업 갖고 거기서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교회에 와야만 영적이래요. 예배를 해야만 영적이래요. 뭔가 종교 활동을 해야만 영적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훈련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되 거기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 집사님은 유리하세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똑같이 사시면서 중심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거기서 뭔가 신앙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바위를 터뜨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를 터뜨리려면 그 안에다가 구멍을 뚫고 뭘 넣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야 돼요. 폭약을 넣어야 돼요. 폭약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바위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그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그 구멍 안에 넣듯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돼야 됩니다. 이일적으로 되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왜요? 나는 거룩해. 나는 이런 거 안 해. 나는 그런 저급한 문화 싫어. 나는 당신들과 동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낸다고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이질적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바위를 터뜨려야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 폭약처럼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야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폭약은 반드시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짓인 줄 알고도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정직한 그런 모습들을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우리가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뭔가 다르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팀장이 있었는데 그 팀장은 굉장히 유능했던 그런 팀장이래요. 그 팀장이 일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사고를 쳐가지고 이 사고를 이 사람이 쳤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밝히면 이제 회사에서 이 사람은 잘리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에 너무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제 이 사원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팀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신앙인이 가만 보니까 이 사원이 이제 잘리게 생겼거든요. 근데 자기가 팀장이에요. 자기 팀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안 되겠다, 커버해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 자기 주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얼마나 황당해요. 팀장이 자기 주관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장이 이 팀장을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가 큰 손해 봤지만 그래도 팀장이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팀원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혼자 했는데 팀장이 함께 이 책임을 같이 이렇게 매가지고 함께 이게 처리가 됐어요. 나는 잘려야 되는데 이 팀장 때문에 안 잘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 팀장 아니냐? 난 도의적 책임이 있어가지고 내 양심상, 내 직업적 양심상 당신을 품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치 않았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뭐 이렇게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신앙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팀원이.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그랬을 때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적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폭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복음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새 남자들을 보면 얼마나 가정이 많이 깨져요, 사실은.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남자들 문화 가운데.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정말 할 것 같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다른 삶을 살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느낀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문화가 바뀌게 되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역이 역동적 사역이 있는 교회, 사역이 부분인데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면 안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교회가 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여러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우리 주위에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좀 생각을 이제 좀 해보시고 교회로 모시고 올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열매를 우리 교회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확산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라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가 많고 멋진 교회가 많고 대교회가 많은데 많이 불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야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키는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에 보면은 교회가 자꾸 분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0명이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는 200명의 그 교회를 100명으로 쪼개야 돼요. 분립개척입니다. 교회를 자꾸만 나눠야 돼요. 그러면 200명이 있는 교회가 그냥 두면 교회 성장이 없는데 100명으로 쪼개면 100명으로 쪼개면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자꾸 분화가 되다 보면 자꾸 분립이 되다 보면 작은 교회가 계속 생기다 보면 그 개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뉴욕인데 그 교회는 실제로 그 지역이 뉴욕의 그 복음화율이 2%에서 5%로 상향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꾸 다른 교회와 센터 처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돼가지고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이게 확산이 되면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가운데서 이 지역이 변화가 된다. 지역이. 그래서 이 CG 지역이 변화돼요. 대구 도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교회의 결정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목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이 지역의 흐름을 바꿔야 되고 이 지역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떼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오늘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보면은 지금 분립개척하는 게 지금 유행이 돼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19개로 분립되잖아요. 29개인가요? 19개인가? 분립을 이제 곧 4월인가 5월에가 지금 할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자꾸 분립이 돼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작은 교회가 자꾸 이제 이게 부흥하다 보면 그 지역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성장이 잘 돼서 분립됐으면 좋겠어요. 분립되고 또 분화되고 해서 자꾸만 작은 교회로 쪼개져가지고 제2의 무슨 교회, 제2의 무슨 교회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조금 나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동시적으로 부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대구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마음 주셨어요. 대구 땅을 너희가 섬겨라. 이 마음으로 저희가 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도 제가 이제 예배와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을 감당하겠지만 이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을 하면 이 교회가 이제 자꾸 나눠져야겠구나. 나눠져서 교회가 자꾸만 여러 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게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역이 같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지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음란한 문화, 술 마시는 문화, 부정직한 문화, 방탕한 문화가 건강한 문화,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정말 좋은 문화, 이런 문화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교회 하나 10교회가 저 일산인가 보니까요 10교회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뭐 어린이 부스, 여기서는 노인 부스, 여기서는 문화 부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자꾸만 무슨 공원이나 이런 어떤 강당이나 이런 걸 빌려 가지고 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얼마나 그 불교 문화, 뭐 음란 문화, 무상 문화, 저질 문화가 많습니까? 이걸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드나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이런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못한다. 아니, 우리 작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4명의 성도고 6명의 성도라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지금 이게 사실 우리 토요 문화계열도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뭐 꽃 꽂아가지고 그냥 내 기분 좋고 이게 아니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그런 얘기를 오가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고통과 좌절과 이런 상실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 꼭 교회를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내 정체성이 이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런 사람이 바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누가 안 바뀌겠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나만 이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활성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그런 식으로 꼭 교회, 꼭 은혜, 꼭 복음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죽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너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들 자꾸 알려줘야 돼요.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극악한 죄인을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것이 그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받았잖아요. 이걸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